2025 5월 12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같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함께 찬송합니다. 595장입니다. 나 같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뻐 뛰노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돌이 되기 위한 신분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돌이 되기 위한 신분의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베드로전서는 AD 64년을 전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64년이 어떤 의미를 가져요?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고요. 그 이전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극심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요, 로마로부터 이 박해가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또 주변에 있는 큰 도시들로 이 박해가 확산되어질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진 이 땅의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나그네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대해서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1장에서 해왔던 것이죠. 산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죽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게 되어질 때 이 소원,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은 사실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나요? 사실은 대부분 안 이루어지죠. 자,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소망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룬다고 해서 그래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허무함을 줘요. 헛됨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죽은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산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소망이 이 산 소망입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부터 와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들만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소망만이 산 소망이 되어지고 그 외의 모든 다른 소망들은 죽은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류민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1장의 이제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하늘 소망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장에서는요,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2장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산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산 돌이에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산 돌이셨고, 그리고 우리도 산 돌이 되어져야 된다. 4절과 5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산 돌이셨고, 5절을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신령한 집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5절 끝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너희 스스로가 바로 제사장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산 돌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산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인생이 산 돌이다. 자, 여기서 특별히 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7절을 보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 건축술은 이 돌을 쌓아서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이런 이제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로 집을 많이 짓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조선 시대나 이럴 때는 다 나무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로마란 말이에요. 그 로마가 지금 이태리라는데, 이태리 대리석 아주 유명하죠. 건축을 할 때 이 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끌어내어서 골고다에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귀하게 쓰이는 돌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바로 산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산돌이었고 우리도 산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을 보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버려진 돌이에요. 왜 버려지는 돌이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을 안 하셨거든요. 자, 이를테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준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넙죽절을 하겠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다 준다고? 절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이런 생각으로다가 넙죽절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세상을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세상을 등져버리는 것이고 세상은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세상도 나를 죽은 자처럼 여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치고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밖에 없고 부딪히는 바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사랑스럽고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에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우리는 세상의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이게 이제 1장에서 한 얘기라면 2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산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정체성, 이러한 신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게 오늘 9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9절 말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자, 여기서 여러 가지의 신분들이 등장을 해요. 자, 이 신분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산돌로서 산소망을 가진 산돌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신분 의식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택하신 족속, 둘째는 왕이요, 셋째는 제사장이요, 넷째는 거룩한 나라요, 다섯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이 여러 가지 신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분들이 각각이 의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러한 신분 의식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산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산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산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산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우리를 뽑으셨느냐. 자, 우리 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다가 쓰려고 우리를 구원했냐, 어디에다가 쓰여지는 것이 산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는 이러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분 의식,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오늘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세상에 많고 많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지금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조금만 맛보고도 그냥 마음을 싹 뺏겨버리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서 못 배기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태도가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하나님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이셔. 이게 바로 택하신 족속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왕이요 또한 그와 같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을 분리해서 봐야 돼요. 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왕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들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고 또 그 말대로 순종해야 돼요. 뭐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되고 뭐 우리가 뭐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왕의 특권입니다. 왕은 누구의 명령을 듣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왕은 누구에게 이제 누구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처럼 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뭐 바랄 것도 없죠. 자, 그러니까 이게 왕의 특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의 공회에 끌려가요.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협박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눈치를 안 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왕과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뭐 당신에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버리고 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를 뿐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사장은 어떤 인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 세상의 가치들을 물리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2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져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왕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짐으로써 이룰 수 있는 욕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정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마약하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는 이런 것만 정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거, 뭐 내가 사업을 하는 이 사장님으로서 우리 뭐 사원들을 잘 건사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욕심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 이러한 것들도 육체가 없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짐으로써 가질 수 있는 모든 욕심들은 다 이게 육체의 정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이러한 그 욕심들은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뭐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이거는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육체를 가지고 이룰 욕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질 수 있는 욕심은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밖에 없어요. 이것 외에는 육체를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모든 욕심들은 육체의 정욕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은 어떻게 해야만 제어가 되어지죠?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제사장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나머지 정체성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어떤 거예요? 나라는 주권이 있어서 그 주권이 통하는 곳이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죽이고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치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라는 게 없으면 눈치 볼 필요가 있나요? 없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얻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노릇하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데 이 땅에 산만한 삶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있나요? 그러니 뭐 여기서 특별하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뭐 이를테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뭐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뭐 나는 내 주먹밖에는 안 믿어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들도 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라기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의식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말라기 3장 17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말라기가 말씀하고 있는 나는 내가 정한 날, 내가 정한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써 이제 말세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성령을 주시겠다, 뭐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말라기가 말씀하고 있는 그 내가 정한 날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끼시는 것처럼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만을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선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상돌로서 하나님의 천국 사업에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사야서 43장 3절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내가 내줘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보다 특별히 아끼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아끼시는가? 그의 소유된 백성들, 이 신분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예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뭐냐?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고, 둘째는 왕이요, 셋째는 제사장이요, 넷째는 거룩한 나라요, 다섯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이게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주려고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세상에 누구도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우리는 세상에 뭘 바라는 것도 없고 뭘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는 거죠. 이러한
그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쳐버리는 이러한 제사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끼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분 의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산 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 누구냐?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없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착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과 같은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돌로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